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림으로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성령도 함께 한다고 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간 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같이요 가나나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 자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 토요일 학생의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치과를 갔다 왔습니다. 충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학생의 친구와 같이 따라서 보호자로 같이 갔다 왔는데요. 그 친구의 충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과를 갔지만 저도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받고 왔습니다. 스케일링을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과 걱정 없이 스케일링을 받았는데요. 근데 오랜만에 받는 스케일링이라서 그런지 그 고통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과연 어떠할까? 예수님의 고통은 과연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스케일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음 주 설교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링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생각도 무려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순교의 제사가 된다. 우리가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만큼 예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복음서 기록물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때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과 같은 신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신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으로도 충분히 복음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복음을 신약 성경은 보완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과 같은 신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만 해도 분명하게 복음은 구약만으로 해도 분명하게 복음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복음을 확장하고 종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복음서는요, 이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분명한 기록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이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이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복음서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의 기록자의 관점은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면들에서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어떤 인물일까요? 마태는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돈을 걷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결코 이 세리라는 직분은 사람들에게 옹호를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걷어야 하는 세금 징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위치에 놓여 있는 세리를 마태는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자신을 굳이 죄인의 위치에 있는 세리마태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는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마태는요, 자신의 그 과거에 있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과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굳은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굉장히 저돌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굉장히 겸손한 인물입니다.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소개할 만큼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12명의 제자 중에 8번째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자신을 8번째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를 7번째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성경 보시면요, 베드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야고보, 세 번째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를 7번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 될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마태를 7번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자신을 8번째라고 기록을 하였고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7번째라고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기록의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7번째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번째라고 기록하였을까요? 마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9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긴 하지만요, 그들은 결코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요, 9번째부터 12번째에 있는 그 제자들을 부정적인 신자라고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마지막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이 7번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제자이지만 이 겸손한 마태는 자신을 8번째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요한과 안드레, 이 형제인 요한과 안드레가 자신의 위치 때문에 계속해서 싸웁니다. 내가 2번째다, 내가 1번째다, 내가 몇 번째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마태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치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 겸손한 마태는 자신이 7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8번째라고 일부러 그 의도성을 가지고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보시면요, 마태는 그들, 우리,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의 사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나라는 관점, 너라는 관점, 단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태만이 그들, 우리, 너희라는 복수 형태의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태는 공동체 유익을 굉장히 강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단어들 가운데서도 우리, 우리와 함께, 우리, 너희, 그들과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연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성경의 오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역사는 앞과 뒤의 맥락이 일치해야 됩니다. 병행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4복음서만 보더라도요, 앞과 뒤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성경책을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받아쓰기 한 책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요, 삼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결코 받아쓰기 된 책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 기록자들은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는지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사복음서만 통해서도요,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요, 같은 기록이지만 다른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이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자들은요, 분명한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서 기록이 되었지만요, 이것은 결코 받아쓰기한 성경책이 아니라 그 기록자들이 하나의 작품을 다루듯이 심려를 기울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려를 기울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는 굉장히 저돌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돌적이지만 굉장히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7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8번째라고 소개를 하고, 마태, 누구는 레위라고도 설명하는 그 마태를 본인을 죄인의 위치에 놓이면서까지 세리마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러한 기록자의 관점을 가졌을까요? 왜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은 분명한 기록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목적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 하길 원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고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라사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적 소명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부산의 이 모라사멜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것이 하나님만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사화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이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는 그 발자취마다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천지기적 소명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자취마다 그 길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라 땅에 있는 이 가운데 이 모라사멜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위치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온전히 그 높이신 그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환우와 모라사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읊조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우리 모라사밀 교회에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당신의 그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의 각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그 환부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로 당신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읊조리고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당신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관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환부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환우들의 각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어미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라사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라 땅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리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정명철 목사님과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명철 목사님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명철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그 권세와 하나님 그 권위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명철 목사님을 우리 모라사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심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권위 앞에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굴복합니다. 하나님 설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명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그 육체가 하나님 그 영육이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천국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조하시는 사모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하는 그 나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라섬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기를 통하여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흉패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호심경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맺되신 예수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밝힌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하나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 형통에 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나님 그 영육간에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는 낮추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각 심령과 그 환불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 의탁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이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 그 나날 가운데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신 축복이 우리 정명철 목사님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